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범 목사님이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불치의 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불치의 병, 치료가 불가능한 병, 그게 불치의 병 아닙니까? 아프긴 아픈데 이유도 없고 병명도 없고, 병명이 없는 건 아니겠죠. 현대의학이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근데 나는 아파요. 힘들어요. 아내는 힘들어요. 그 얘기를 듣던 이 윤선범 목사님께서 갑자기 노트 한 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제자의 병든 아내에게 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권을 감사로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 목사님의 아내가 그 노트를 받아들고 담담했다고 합니다. 지금 몸도 아프고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스승님이 부탁한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권했으니까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감사 노트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감사하려고 보면 별로 적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막 감사를 하나씩 둘씩 쓰기 시작했는데, 감사하면서 처음에는 감사하기 위해 감사를 했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감사 노트를 다 적기도 전에, 감사 노트 한 권을 다 쓰기도 전에 이 불치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3대 절기 중에서 저는 오늘 맥추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권력을 잡았을 때 얼마나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구죠? 모세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재앙을 내려도 금방 마음이 또 강박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유월절 재앙 아닙니까? 죽음의 사자가 각 집마다 옵니다. 그래서 각 집에 뭘 일으킵니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장자,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첫째 동물이든 여하튼 첫째 수컷은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포기를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보내줍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일주일간의 절기, 이 절기가 뭐냐? 바로 무교절이죠. 어떤 절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했다면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과 저주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때는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그 피로 인하여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과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먹은 게 두 종류 음식이 있죠. 하나는 만나이고 또 하나는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고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농사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농사를 해서 거두는 게 뭐냐? 보리나 밀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 하면 생각할 때, 아니 나는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내가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1년을 12달로 보면 이 맥추절은 6개월 동안에 일어나던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게 참 많지요. 특히 우리 한 해의 절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배워야 돼요. 어떤 부모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뭘 줄 때 애가 그냥 받으려고 하면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그거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면 그냥 받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를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많이 하고, 평소에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감사를 잘 못해요. 세 번째 절기가 뭐죠? 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죠? 이 가을에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아닙니까?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하면 맥추감사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그리고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게 없다고.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요, 평생 감사해도 감사 다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1년을 두고 1년의 절반, 이 맥주절에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감사한 내용들,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수장절, 1년 동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한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뭔가를 해줬는데 그걸 당연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나는 당연히 그냥 주려고 줬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가 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애들은 뭘 주면 별것 아닌데도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뭔가 해주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해주는 걸 다른 사람이 해주면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요즘 대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1년에 거의 한 1,000만 원 돈 내는데 만약에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학비하라고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줬다.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번 돈, 그 돈으로 여러분에게 학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죠. 집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거 소련의 지도자였던 이 후르시초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땡큐를 가장 많이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노라고 말할 때도 땡큐라고 말한다. 노 땡큐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절할 때도 감사하다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인간관계를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인간관계 하면서 틀어졌던 관계를 푸는 가장 좋은 열쇠 중에 하나는, 저는 뭐 관계가 뒤틀어졌다 그럼 제가 먼저 사과를 많이 했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서도 어쨌든 오해로 말미암았던 어쨌든 내가 제가 실수로 잘못했습니다 하면 대부분의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좋은 관계를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똑같이 해도요, 억지로 하는 것과 감사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볼 때 똑같이 느껴지겠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에게 뭔가 선물을 해요. 하는데 하나는 정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과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억지로 하면요,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뭔가를 하더라도 정말 엄마, 아빠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뭔가를 드릴 때 부모는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면 즐겁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처음은 종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종이 됐어요. 종이 되었는데 자유인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종이었는데 이제 농사를 지어서,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종인데 농사를 지어서 밀을 거둘 수 있다. 추수를 할 수 있다. 집을 지을 수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처음에는 감사한 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규례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친구였어요. 가다가 시비가 붙었던가 봐요. 뭐 오해가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한 친구가 그 상대방의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팍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닥에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또 다시 길을 갔어요. 가다가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오아시스에서 막 수영을 하고 목욕을 하다가 뺨을 맞은 친구가 실수해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건져 주었습니다. 고맙죠. 그때 갑자기 돌에다가 기록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뺨을 때리기도 하고 구해주기도 했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주었을 때는 돌에 적었지? 그때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울 수 있도록 그것을 모래에 적어야 해.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돌에 적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지. 참 좋지 않습니까? 나쁜 건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좋은 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평생 감사를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반대죠. 나에게 10번 잘해도요, 한 번 잘못하면 원수가 돼요. 그렇게 잘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까? 저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돈을 주고 산 안경이지만, 만약에 저는 안경을 만든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안경이 없다면 제 생활의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요, 저보고 직접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 마이크 누군가가 만든 거 아닙니까? 물론 돈 주고 산 거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약에 나보고 잘집을 직접 만들어라. 그러면은 헐렁하게 지을 텐데 좋은 집에서 살고. 알고 보면요, 우리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게
너무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 하루에 밥을 한 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끔씩 TV를 보면 아프리카에 소년들이 이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완전 흙탕물이에요.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마시는 걸 보거든요. 왜냐? 그 아이들도 그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물 얼마나 깨끗합니까? 생각해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많이 가지거나 유능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자녀에게 감사하세요.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직장 동료에게 감사하세요. 만난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자녀를 만나면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여보 고마워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서로 감사 한번 해보세요.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집사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서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요, 그냥 행복해진다니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너무 길게 하셨는지 식사 시간이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주기로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먹을 게 있나요? 그래서 먹을 게 뭐 있나 찾았더니 오병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장정만 5,000명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아서 처음에 한 게 뭐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그랬습니다. 축사가 뭐죠?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5,000명 여자아이 다 합하면 뭐 수만 명이 될 텐데 그거 뭐 어린아이 그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5,000명이 먹고도 12공주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한 것일수록 절박한 상황일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할 거야.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많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도요, 들어가 보면 걱정이 많아요. 야, 옛날 사람들 사랑감 없을 때 어떤 사람 집에 살이 1,000가마 있다. 먹는 거 걱정 안 하니 걱정 없겠다 싶으죠. 가보세요. 걱정이 더 많아요. 야, 왕이 되면 좋겠다. 제가 왕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와,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겉으로 볼 때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막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지 더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진짜 하나님께 평생 감사할 텐데, 그럼 지금부터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목적이 있대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규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해지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보기 어렵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감사를 자주 하는가, 진심으로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잘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나쁜 건 잊읍시다. 그러나 은혜는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맥주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을 지나서 77에 49일 지나서 그 다음 날이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49일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대체 무슨 날일까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냐?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성령이 예루살렘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한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오순절은 교회가 태동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감사하지만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고,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 맥추절이라니까, 맥추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6개월 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맥주절은 감사절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할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아침, 점심, 저녁 순간순간마다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맥주절은 왕에게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구약에 팔레스타인에 보면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신하들이 왕에게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어떤 왕이 감동받을 만한 물건을 들고 가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허락하신 형편을 따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세 종류의 제물을 드립니다. 부자는 소, 그리고 보통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죠. 이 세 종류의 짐승을 드립니다.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교하죠. 똑같은 조건이면 많이 바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내는 거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바쳐야죠. 양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바쳐야죠.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럼 많이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2렙돈을 드립니다. 그 당시 렙돈은 가장 작은 돈의 단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게 사용하는 돈의 단위가 얼마죠? 물론 1원도 있지만 1원은 쓰지 않으니까 아마 10원이 가장 작은 돈의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2렙돈이면 우리로 말하면 한 20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경금하는데 20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소를 드렸습니다. 뭐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뭐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드리는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다윗처럼 드리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여기 보면 드리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너희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기쁨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그의 땅을 팔아서 바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바치는 거 대단하죠. 그 밭을 바친 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바치고 죽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보기에는 그 땅을 바친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캠브리지 대학의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크리켓 선수여서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보장된 출세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캠퍼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그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 갑니다. 10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몸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전 너무 좀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 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요,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렵습니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감사하고 싶을 때나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렵죠. 여기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린 잘 몰라요. 우리는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세 구분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현재처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다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에게 이런 문제만 없다면 정말 내가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감사하라. 왜 감사하죠?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감사한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감사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면 천국에 가서는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희노애락은 감사할 조건이었구나. 내가 만난 모든 환경은 감사할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 이야기를 잘 알지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죠. 근데 형들에겐 또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이집민배를 당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리에 쇠사슬을 묶여서 노예로서 죄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몰라요. 왜 이 문제가 내게 허락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그때 그 사건도 감사할 일이었구나.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여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죠. 이 여자아이가 슬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아주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많은 책을 저술하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때 한 번은 한 노년의 신문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따금씩 하나님께 불평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감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할 게 없죠. 우리는 헬렌 켈러보다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헬렌 켈러는 감사할 시간도 부족하다는데 왜 우리는 헬렌 켈러만큼 감사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내 인생에 당하는 고통 또한 내게 유익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 가운데서도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은혜를 더 받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은혜가 떠나면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주실 때마다 감사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명추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볼 때 별로 감사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어떨 때는 입으로 감사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 감사를 한번 여러분의 헌금으로 물질로서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한번 감사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중에 뒤를 돌았을 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그 상황까지 감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